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17일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의미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해야 될 일들 또는 축복된 일들에 대한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실행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서 내 자신이 실행해야 될 분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것과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는 것,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에 살아가는 것과의 균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매일매일 일상,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일상이 바로 그냥 하나님 없이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일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모아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와 일상의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일상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이고, 또 동시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냥 주일날만의 예배가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확장되어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모두 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에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같이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좀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기쁘게 음식을 먹는다, 그 음식을 기쁘게 먹는다 하는 것도 그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이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성도들 간의 공동체적인 교제와 친교가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쁘게 음식을 먹는 것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연결시켜 놨던 것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서에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애찬
성찬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었던 애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서로 준비해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은 많은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내놓고 없는 사람은 또 그냥 올 수도 있었는데 먼저 갖고 온 사람은 자기가 갖고 왔다고 해서 많이 먹고 맞고 그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은 바람에 아무것도 뭐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이래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차라리 그러면 너희가 집에서 혼자 먹지 왜 그걸 갖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먼저 먹어버림으로써 나중에 온 사람들을 참 민망하게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순전한 마음으로 바로 기쁘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공동체적인 식사 나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점심을 먹을 때 다 똑같은 반찬, 다 똑같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가 아니라 모자라면 더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풍성하게 차려 준비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오후에 예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우리들의 개인적인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실천하는 거죠. 감사와 기쁨의 삶.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랑 비교하지도 않고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행하려면 사실은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자식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항상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천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분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이 모범적인 일들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풍성한 애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정교 장로님 아버지 천국에서 평안히 쉬고 계실 테지만 아버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우조 선생님이 속히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온천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하시고 축복이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차고 넘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